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음질이 좀 안 좋게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뭐냐면 고린도 후서 5장에 그 보통 이거를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지, 십자가의 핵심 그 메시지, 그것의 그 원리를 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책 중에 하나가 고린도 후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잘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성도들 간의 교제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돋보이는 그런 진리들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근데 보통 이 구절이죠. 5장에 보시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고 하죠. 장막이 뭡니까? 텐트죠, 텐트. 땅에 있는 장막집에 거하고 있대, 우리가. 이거는 영적인,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거는 죄의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의 집. 이것이 무너진다라는 거는 dissolved,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아내리면 없어져.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의 처소로 있게 된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탄식하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한다. 신음한다라는 말이에요. 신음. 우리가 여기서 신음한다는 게 아프니까 신음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스러우면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입는 거예요. 근데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집이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집이 있고 하늘에 있는 집. 뭔가 두 가지 종류의 집이 나오네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무언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 반석 위의 집도 어떻습니까? 또 집이 나오죠. 거기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죠.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지을 수 있대요. 근데 그 집을 어떤 사람들이 짓느냐?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기만 해도 거기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망 권세 안에서 집을, 여러분,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집을, 그게 무너져 내려야, 싹 없어져 내려야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다시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녹음이 음성으로만 녹음을 해가지고 음질을 이렇게 다른 데다 옮겨오면서 음질이 좀 안 좋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땅에 있는 장막집, 이게 뭐냐면 죄의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분량에 우리는 거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의 분량에 거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하늘의 영역에서 거하기 위해서는 탄식하고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탄식하며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신음한다.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죄가 삭제가 됩니다. 딜릿이라 그러죠. 제거가 되고 없어지고 씻겨지고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게 다 완전히 없어져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으로 온전히 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은 자기가 뭐라 그럽니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 빌립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서 있다. 유지한다. 그거를 그도 표대로 삼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 안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 주 안에서 유지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땅에 있는 장막집이 녹아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삭제가 되고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가 방법이 고난이라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있고 또 뭐가 있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금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 그래서 지난 시간에 금식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12금단을 추천드렸죠. 12금단. 제가 12금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어요. 12금단이라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루 24시간이라면 12시간은 물만 마시는 금식을 하고 나머지 12시간은 물도 안 먹는 단식이라고. 그것도 원래 금식인데 단식이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금단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이 그냥 물만 마시면서 하는 금식보다 더 효과적인 거라는 겁니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더 빨리 우리 안에 죄를 없애뜨릴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까지 안 먹는 게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금식을 많이 하셔야 돼요. 금식을 자주자주 하셔야 돼요. 금식을 뭐 가끔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자주자주 하셔서 자주자주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 땅의 장막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신음하며 탄식한다고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식이라는 거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금식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 정해서 12금단으로 하시든 12금단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할 때에 여러분 안에 그 장막집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에요. 금식하고 있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그거 없이 여러분 하기가 어려워요. 그것 없이 여러분이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돌파라는 게 뭡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그 내 안에 씻겨지지 않는 제거가 되지 않는 죄를 지우는 게 금식인데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하시고 지우시는데 어떤 죄들은 방언으로 제거가 되는
죄들이 있지만 어떤 죄들은 그걸로 제거가 안 되는 죄들이 있어요. 그거는 금식으로 제거를 하나님이 시켜주십니다.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나는 거고,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금식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셔야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또 금식 일수가 달라요. 뭐 무조건 뭐 많이, 글쎄요, 뭐 많이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 좋은데, 어쨌든 사람마다 그 내 안에 있는 그 죄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금식의 어떤 시간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깊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팔복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금식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의를 위하여 목마르고 배고프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이 있죠. 네 번째죠. 네 번째, 의를 위하여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누가복음 6장에도 있지만 8복에도 5장 8복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시면은 애프터 라이처스니스예요. 의를 따르면서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금식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부분이냐면, 고통스럽지만 뭐 항상 자주 하기에는 어렵지만 이 말씀이 가장 그것의 축복을 축복을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배고픈 자는 또한 배부를 것이며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그러니까 어쨌든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사람, 이게 땅의 장막집이에요. 그것이 내 겉에서 내 속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파괴가 돼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멸한다. destroyed. 죄의 몸이 있어요. 죄의 집이라고도 얘기하고 겉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게 다 멸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파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속사람이 이렇게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어쨌든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의 비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